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두 명의 사환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암 환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 평소에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고 자기 삶을 마치는 여행이기 때문에 보통보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봐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죽음의 여행을 떠나는 무리를 보니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두 명의 사환과 나귀 한 마리입니다. 성경엔 번제에 쓸 나무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3일 동안 4명이 먹을 양식도 챙겨야 했고, 사막기후라 물도 챙겨야 했고, 잠을 잘 때 잘 장막과 이불도 챙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 양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하갈이 집에서 쫓겨날 때 물주머니와 떡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먹고 사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생각을 하게 하는 준비물에 대한 거론은 성경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여행길에 최대한의 편의와 안락함을 생각하고 준비하려면 적어도 사환은 10명 정도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 집에 사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318명의 건장한 군인 같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그 많은 종들을 그냥 놔두고 달랑 2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절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리아 땅이란 넓은 지역을 말하고 그 넓은 지역 중 한 산이라고 하므로 분명 나무가 없는 평지가 아니라 한 산, 즉 나무가 많은 곳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아 구하기 힘든 광야 부엘세바에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3일 길을 아들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연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의 행동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표상하고 있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표상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의 자유의지로 자기 생각과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표상하게 된 삶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상황에 따라 수천 수만 가지 다른 유형의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예수님과 전혀 시간과 공간이 다른 한 곳에서의 나의 삶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행적을 걷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 가서는 알게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생각 속에 인지하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 결정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두 명의 사환을 선택해 길을 떠났다는 글을 보며 그 슬픔과 눈물의 고난길이 사실 슬픔과 아픔의 길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행복의 길로 바꿔주게 하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두 명의 사환에게 말을 하는 것을 영어로는요, We will go home again 이렇게 했습니다. 확신에 찬 말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극도의 기쁨을 느끼려면 그 반대의 상황인 극도의 슬픔으로 내려가 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을 모르고 언제나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극강의 기쁨을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 수확할 때 감사와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3일 길은 부활한 이삭을 안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기쁨을 글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분명 그분께서는 평소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노스코, 즉 경험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던 십자가는 그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는 시편 24편에 나오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고 목에 핏대가 서도록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죄악과의 싸움이 진흙탕에서 범벅이 되도록 최고의 고난도의 악몽 속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구원의 기쁨이 하늘을 찌르듯 기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의 슬픔처럼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최악의 고난 속에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궁정의 황홀한 행복에 젖어 있는지요? 이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일지라도 기쁨이 못 됩니다. 도무지 그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행복 나라로 초청을 해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며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된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믿음을 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나에게 미쳐지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경험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억지로 주어도 강력하게 거부하며 하늘나라에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 고난과 아픔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당신은 지금 처절한 사업 실패로 목 놓아 울고 있습니까? 그럼 행복해 하십시오. 하늘문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암의 통증이 너무 심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난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하고 지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